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으로 감사의 기도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6년 상반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릴 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나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를 푸른 조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로이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인사 좀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감사의 기도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읽게 해주시죠.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감사의 기도 능력은 시련을 극복하는 능력이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예를 하면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분한 은혜에 정말 풍성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갈수록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께는 그래 하지 말라고 선지자를 보냈는데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고 맙니다. 결국 솔로몬 시대 이후 나라가 분열되고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약 한 130년 전에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남유다는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북이스라엘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다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때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항복해라. 그런데 시드기야 말 안 듣습니다. 결국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그때 왕족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지도자들, 유능한 청소년들이 포로로 많이 잡혀갑니다. 그 포로를 잡혀간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우리가 잘 아는 세 친구가 있어서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가 있었어요. 이들이 나중에 이름이 바뀌죠.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나머지 세 친구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로 바뀌어지게 되죠. 이만큼 참 기막힌 상황을 살게 되죠.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일본에 우리가 압박을 받을 때 다 우리 이름들이 계명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사랑해 주셔서 특별히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탁월한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셨어요. 그 사실을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야, 쟤들이 우리나라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보다도 10배나 탁월하네. 그게 다니엘서 1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나아도 얼마나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대단하다고 하는지 몰라요. 10배나 뛰어났다는 것은요, 너무 대단한 겁니다. 이거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친구는 다니엘을 이제 뒤에 보고 6절에 좀, 오늘 다니엘은 조금 이따 설명합시다.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로 계병에 당한 이 세 친구는요, 바벨론의 그 우상 숭배를 거절합니다. 그러다 어디에 들어가죠?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에도 살아났어요. 아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신앙으로 이게 나갑니다. 다니엘은요 더했어요. 하도 똑똑하고 너무 대단하니까 정권이 계속 바뀌었어요. 바벨론이 이제 무너졌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메대 다리오 왕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때도 아주 높은 간지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반한 거예요. 야, 쟤는 우리나라 공무원들하고는 다르네. 어느 정도 다른지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6장 3절로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한 나라 지도자는 이런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꼭 이런 사람들을 많이 들었어야 돼요. 지 마음에 맞는 사람,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을 세워놓으면 큰일 납니다. 정말 막 이 정파를 불문하고 나라가 바로 세워가려고 그러면 정말 똑똑한 사람들, 이렇게 흠도 없는 사람들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민첩하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 주신 탁월한 지혜, 능력으로 충만했다는 겁니다. 또 뭐라 그럽니까? 아무런 흠을 찾을 수가 없었다. 당시 부패한 그 관리들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똑바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충성스럽게 자기 임무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메대 고관들이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죽이려고 합니다. 왜? 저놈이 말이요,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우리 왕한테 더 인정받고 있네. 그럼 우리 설 자리가 없지. 저 죽여야 돼. 아무리 죽일 날 찾아봐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러자 그들은 머리를 하나 짜낸 게 있습니다. 그렇지, 한 가지 있네. 당시 다니엘은 그 높은 관직이 있으면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 그걸 잡고 늘어나면 되겠다. 그래서 얘들이 생각내기를, 그러면 한시법을 정하자. 왕한테 가서 얘기를 하죠.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한다 그러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읍시다. 그게 6장 6절로 9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사람 죽이는 법을 지금도 자행하는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너무 현실에 안 맞는 법들이
막 여기 막 터지게 나가는데도 거기 법이라고 지키라는 거예요. 저거 안 지킵니다. 또 매대 이 고관들 같은 사람들 어느 시대나 다 존재합니다. 남의 잘 되는 것 못 봐줘요. 정직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흔들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요만한 게라도 조금 진짜 힘을 쓸 만한 요만한 게라도 있으면 그걸 다 악용을 해가지고 온갖 못된 짓 다 합니다. 남 다 죽여놓고 자기 살겠다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 이런 상황에 안 빠졌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하나님께 사랑해 주셔서 잘못돼 가면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잘못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이런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성도들은요 세상이 거꾸로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표적이 되었다. 다니엘은 자신이 표적이 되었잖아요. 이거 나 죽일라 하네. 그 한스러운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세상이 거꾸로 간다고 감탄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 죽이겠다고 덤비는 사람 만나면 맞서 싸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대처하면 그 사람들을 이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을 우리가 다 암송합니다. 아무것도 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뭐라고 한다고 그럽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너무 힘듭니까? 나 정말 하나도 잘못도 없는데 나 죽이겠다고 덤비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들 딸들 중에 또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에 어떻게 제가 여지껏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자식들한테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앉게 되시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죽을 사람 살려주고 힘든 사람 이렇게 세워주고 모자란 사람 채워주고 살 길이 막막한 사람들에게 살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에서 기도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게 되면 내가 시련을 이겼을 때 내가 시련을 극복했을 때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번도 나는 그렇게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 기도의 능력은 어떤 거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조서의 왕의 의인이 찍힌 게 알았어요. 그건 자기 죽이려고 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들어와가지고는 예루살렘에 향하는 그 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6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같으면 좀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냉정히 좀 생각해 봅시다. 이게 연구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30일만 기도하지 말자. 아니면 기도할 것 같으면 창문 꼭꼭 걸어 잠그고 커튼 치고 남들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끔 걸어놓고 하면 안 되겠냐?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는 저 같아도 어쩌면 우리는 제일 쉬운 방법을 택했을 거예요. 그래, 30일 안 와도 하나님은 아시겠지. 문 닫아놓고 오면 되는데 뭐. 근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루 3번 감사 기도는요, 어떤 상황과 타협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어릴 때 포로로 잡혀가지고 지금까지 견디면서 살 수 있는 힘이었어요. 그래서 그건 타협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최우선순위였어요. 우리는 조금 힘들면요, 교회 안 되겠다 그래요. 아니, 교회 안 와요. 기도 더 해야 돼.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도 헌신도 섬기지도 않아요. 다윗은 사자굴 앞에서도 들어간다는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어릴 때 포로로 잡혀왔을 때 그 진짜 고통스러웠거든요. 말이 통합니까? 음식이 맞습니까?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나요? 안 먹었잖아요. 우상숭배는 음식 안 먹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거친 인생의 풍파를 겪으면서 뼈에 사무친 거룩한 습관이었어요. 그래, 내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 감사하며 기도하였다. 순간 그걸 본 그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은 아이고 기회 왔네. 저는 그럴 줄 알아서 우리 뜻에 걸려서 6장 13절 14절에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다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냥 그네들이 보고서 바로 고발했는데 왕이 그때서 알아차린 거예요. 심히 뭐 했다 그러죠? 예, 근심했다. 이 심히 김심했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그대로 보면요, 너무 불쾌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불쾌하게 생각했을까요? 아, 이놈들이 내가 시임하고 있는 다니엘 죽이려고 나 속였네. 나 속았네. 그러면 나도 안 하지. 그 법 시행 못 하지. 이라고 버티고 있는데 버틸 수가 없었어요. 이미 뭘 했기 때문에? 도장 찍었어요. 이미 도장 찍었어요. 고관들은 빨리 죽여야죠. 우리도 살다 보면 이 억울한 일들이 있습니다. 진짜 말이 안 놓을 정도로 말해도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 기도할 수 있을까? 그거는요, 거룩한 습관이 돼 있어야 합니다. 어느 때나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습관이 돼 있어야 돼요. 이번 우리 특별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때보다 많은 성도들이 오셨죠. 와가지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상황도 있겠지만 아예 참여도 못하는 분들도 있었죠. 저는 이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신의 삶의 거처에서
지금 이 시간 자신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도 하나님께 연락하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요,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그 습관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기도 쉬는 죄를 얼마나 많이 범하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저는 그래도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어떻게 기도합니까? 식사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막 좀 꼬집어주고 싶어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저는 존 오토버그 목사님이 쓴 책 중에 그 책을 보면서 하나 잊어버리지 않은 게 있습니다. 두 가지를 안 잊어버리는데, 하나는 기도 학교에 입학하는 사람은 많은데 기도 학교 졸업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막 그분의 말을 표현하면 원숭이가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 원숭이부터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에 집중한다는 거, 얼마나 제가 감명 있게 읽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뭐 했습니까?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빈들의 굶주림 속에서 말씀을 듣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그 군중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파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기도, 축사란 말은 감사입니다. 감사기도 드렸더니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감사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네. 앞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 없어진다. 누구를 통해 가르쳐 줬습니까? 10명의 문둥이를 치료해주고 돌아온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온 세상이요, 감사가 메말라 버렸어요. 교회 안에 몇 번 제가 얘기 한 게 아니고 연구를, 우리 교회, 한국 교회를 연구한 분들이 얘기했습니다. 가장 많이 메말라 버린 헌금이 뭐냐? 감사 헌금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없어져. 지금 세상도 감사가 없고 교회도 감사가 메말랐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정말 감사 기도하는 몇 번이나 해봤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 너 고쳐야 된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왜? 이것이 누구 뜻이라 그랬죠? 그거 우리 함성해 볼까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라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정말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요, 영적 눈이 열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수고 많이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린아이 시절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장성한 후에 어린아이를 다 던지고 나고 나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어요. 고통 속에 괴로워할 때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네. 내 실패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네. 생각지도 않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여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네. 영적 눈이 됐으니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자 굴속 앞에서 감사의 창문을 활짝 열고 있는 다니엘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러기에 다니엘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감사의 창문을 활짝 열게 되지면요, 우리 속에 염려 걱정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불평 불만이 사라집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그것도 책을 써서 어떤 분이 이렇게 책을 써놨어요. 자기가 너무 먹을 게 없어서 힘들었는데 어떤 분이 보니까 통닭을 하나 사가는데 지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나도 우리 자식한테 통닭 한번 사주고 싶다. 그런데 내가 못 사주네. 집에 들어왔어요. 막 집에 문을 닫는데 좀 있으니까 바로 초인종이 울립니다. 그러면서 말이요, 통닭을 가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거 어떻게 이렇게 갔냐니까, 나 통닭을 한 마리를 시켰는데 배달하는 사람이 통닭을 2마리를 가져와가지고, 그래서 가져온 짐에 그 2마리 값을 주고, 우리는 한 마리도 남으니까 옆에 주고 싶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작은 신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에 탁탁 꼭꼭 끌어 잠그고 있는 감사의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네, 감사의 창문을 열어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터치를 하는데 메말랐던 우리 마음 속에 감사의 샘물이 흘러넘칩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게 되지죠. 그리고 잔소리 많이 하던 아내가 죽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하나님, 드디어 내 아내가 잔소리 많이 하던 내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비석에 써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 거예요. 감사의 문이 열리면 잔소리 많이 하는 아내도 감사해요. 왜 잔소리 많이 하죠? 내 사람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사람되라고. 너무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옆에 성도에게 감사하고, 가족에게 감사하고, 모든 상황 속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강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진행하는 모든 일들, 우리 교회 대한민국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